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보내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술만 먹으면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집안 살림 막 때려 부시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은 없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어렸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실 때 이제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숨이 넘어갈 때 아버지가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숨이 끊어지면서 그 공포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런 표정하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지금은 이제 과목이 없어졌는데 교련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련. 옛날에는 그 총 들고 막 이렇게 훈련받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 교련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조회 때 딱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야, 니들 예수 믿냐? 아니, 안 믿는데요. 야, 니네 예수 믿어라.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내가 저기 장례식장을 갔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왜? 내가 장례식장 많이 다녔거든? 많이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신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무서워서 떨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이그러지면서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어지간하면 예수 믿어라.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생과 내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붙잡고 살아요. 성경.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이생과 내생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죽고 나면은 그냥 어디 무릉도원 같은 데서 편안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려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내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말씀에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백보좌라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어디 둥둥 떠다니고 49일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섭니다. 예전에 죽었던 자나 지금 죽었던 자나 앞으로 죽을 자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그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백보자 하니까 말이 어렵죠? 이거는 그냥 흰 의자라는 뜻이에요. 흰 의자. 흰 의자와 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위에는 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뭐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행위록은 뭐다? 각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일이 다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11시 20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도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록이니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참조하세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장을 하나 동봉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 다 섭니다.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 다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해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다. 이거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로마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 속에 행위가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 설 때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자기가 태어난 일이 싹 보인대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자신의 죄를 다 실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거 다 도설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요, 내가 어떻게 행했고요,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죄를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정되는 건 뭐냐면요, 증거죠.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행위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전부 다 기록되었고 내 입으로 실토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원에 가보셨어요? 저 법원에 한번 가봤어요. 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제 법원에 갔는데, 법원이 여러분 무서운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양복 입고 편하게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가 포승줄 메고 감옥 가는 데가 이 법원이에요. 그 심판장이 이 심판봉을 땅땅땅 때리면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죄가 인정이 되고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가 법전에 의거해서 그 죄로 인정될 때 그 사람은 형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동일합니다. 저 식당 문 좀 닫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이 심판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멀쑥하게 머리도 이렇게 다듬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니까 우리가 말짱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완전히 그 사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은밀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문하세요.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고 어떤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 죄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 심판 때는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드러내는 아주 냉엄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날 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신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 말을 했고 너의 그 말을 따라서 너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를 대입하고 그 사람의 형량을 설정하고 그 죄를 인정한 후에 그는 그 형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량이 무엇이죠? 바로 지옥입니다. 자, 오늘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좀 불편하고 좀 뜨겁고 좀 덥고 좀 좁고 좀 힘든 곳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 형량은 영원한 형량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못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무슨 연못처럼 생각을 하는데 연못이 아니에요. 공동번역서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곧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불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바다입니다. 영영토록 타는 불바다예요. 여러분,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이곳은 유황의 냄새가 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속에서 이미 던져진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하며 타는 냄새가 자욱한 그런 지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이곳의 고통은 끝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없다.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마귀와 그 귀신들과 또 무당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지옥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듣지 말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막 고문한대, 막 고문을 한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도 같이 불바다에 던져져서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바다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세세토록, 영어 성경을 보면 forever and ever,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천사에 의해 끌려가 그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그것을 바로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스올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깊은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 던져졌을 때 불바다로 던져진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게 뭐냐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 게 제일 기쁜 거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날 가봐야 돼요. 그날 가보세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죄함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을 구원해야 돼요.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참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기를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의 품으로 안아주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받은 그것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후의 예배 자세히 나눌 텐데 우리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성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굳건히 믿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지옥의 참삭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었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의미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요즘 교회가요,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구원을 막 무슨 사은품처럼 나눠줘요. 사은품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기억도 없는데 구원부터 주는 거예요. 구원부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죄사함부터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죄사함 받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예배 여러분과 나눌 건데, 자고 있는데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드린 분이 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이 과연 죄를 인정했나? 이게 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선행될 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먼저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참회와 회심이 있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는 것에 앞서 선행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1장 9절에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사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리고 6시간 동안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참혹함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심이 먼저예요. 저를 먼저 따라할게요. 회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토설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하는 죄 그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하나, 그것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심하고 돌이킬 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저를 짓누르시고 막 이럴 때 헐떡거리면서 2006년도 수요일 밤 어느 날 교회를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누르시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 안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 어디있지? 교회 어디있지? 하면서 7시네? 이제 수요 예배들을 하겠구나. 찾았더니 저쪽에 장충동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냥 찾아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돌덩이처럼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설교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34살 그 어느 날 그 수요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이땅 하는 거야. 그냥 요이땅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35먹은 그 중년의 남자가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막 눈물 콧물이 나는데 그냥 막 눈물이 이럴 때 콧물 막 질질 흘리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것도 교회 입구에서. 왜냐면 입구에 앉았으니까. 15분 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나 모르겠어.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아마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저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나가면서 다 봐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오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설해서. 그랬더니 이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살겠다. 살겠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쫙 저를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구원받았어요. 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 죄 많이 짓고 산 사람 같아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죄가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이 임하면요.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 그 짐의 무게를 알잖아요. 내 죄를 내려놓으니까 알겠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돌아가는데요. 그냥 눈은 시뻘개서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그러는데 휘파람 불면서 가는 거야. 아이고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참회와 회심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거듭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심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의 영영한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요. 제가 그런 중년까지는 부자 되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바는 주의 종의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 어떻게 갈래 말래? 신대원 갈 거야 말 거야? 주의 종 될래 말래? 아유 안 가요. 그냥 저 장로 될게요, 하나님. 그냥 안수 집사 될게요. 저 좀 봐주세요. 목사님들 많잖아요. 뭐 저까지 가요. 그리고 저는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의 종 안 할래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할래 말래. 나중에 또 교회당에 가서 아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의 길을 걷고 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제 인생이 회복되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저는 막 성경책 볼 때가 막 행복한 거예요. 와, 이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뜻대로 사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져요.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20년간 걸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길을 걸은 게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크게 뭐 잘된 건 없지만은 제가 주의 일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일에 순종하는 이 선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저한테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죽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끌려가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문과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의 죄가가 감추어져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로 인정되어 여러분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밖에 진 게 없는데 그 죄가 우리는 감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천성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보세요.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그때 여러분은 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다 드러나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락의 길로 들어서니까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끊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끊은 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고 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한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다. 이 은혜에 대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은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저의 이 직분이 왜 영광스럽나요? 제가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적은 없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직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왜 귀합니까? 여러분, 영생에 이르를 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자리는 어떤 복락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 속에 아주 깊이 담아놓지를 않았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그 이름이 있고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당사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